더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이 본문 말씀 읽었는데 더 읽었는데 이번 투파보기 주제 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은 찬송하지 않고 곧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길 원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들킨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3번 해야 될 것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부담 없이 이건 영상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번 셀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내게 먹이시며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집사님하고 그리고 장인 집사님은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연습도 할 겸해서 한번 하겠는데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대역죄인이라고 제가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도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입니다. 우리 여기 교우들 중에서는 무죄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형수지. 예. 지난주에 이동우 집사님하고 김학룡 선생님 남편 이동우 집사님하고 그리고 강재 원사님을 뵙고 왔어요. 요양원에 지금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래서 마침 이동우 집사님이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시는 그때에 들어가게 돼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계시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양병원이 아니면 요양원이 집보다 좋겠습니까? 내려오는데 이동호 집사님이 같이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짠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점심 식사 시간에 가서 그래서 우연찮게 보게 된 건데 점심시간 가지 말걸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 보면 산소호흡기를 떼면 세상을 떠나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동우 집사님은 건강한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거실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한 노인들 천지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이렇게 돕습니다. 도와서 이렇게 먹여드려요. 먹여드리는데 이동우 집사님도 그날 이렇게 반찬들을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한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이게 본업이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노인들을 매 끼마다 그렇게 도와야 되니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너무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가서 처음 본 거잖아요. 본 건데 그 요양보호사가 이 영상 안 볼 거니까 밥을 비비는데 여러분 그 비빔밥 이렇게 잘 비벼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떠드려야 정상이잖아요.
비비는 거야. 이렇게 막 비비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동우 집사님 옆에 제가 갔으니까 제가 있는데도 그러니 없는 상태가 얼마나 그럴까. 제가 오늘 김학래 목사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부모가 아니니까 또 어떤 직업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뭐 한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은 좀 씁쓸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21살 먹은 아버지하고 18살 먹은 엄마가 6개월 동안 자기가 낳은 아이 방치하다가 죽였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인가 무슨 페이스북인가 글에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본인들은 술 파티하는 걸 올렸다고 그러죠. 올렸어요. 그런 인간 말종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재들 왜 아이를 낳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제 후배는 그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술이나 처먹지 말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분노스러우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식당에서 우연히 3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엄마하고 밥을 먹는 것을 제가 간 식당이었으니까 밥을 먹는 걸 봤는데 3살이니까 뭐 여러분 전 옛날에 우리 요한이 때 3살을 기억하면 다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가 무섭게 해서 그런지 식당에서 조용한 편이었는데 얘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를 쫓아가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본 것처럼 다리를 주는데 딱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남자아이를 먹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봤어요. 그러다가 이동우 집사님을 본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정말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밥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인다는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잔상이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던 것들이 먹이면서 사랑했던 것들이 조금 기억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그런 사랑 관계이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적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정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때가 남유다가 정말 어려웠을 때였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였는데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는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더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예언자로 세우신다니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어지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니까 나한테 일을 맡기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정중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네가 아이니? 그리고 이제 물러설 줄 아셨는데 하나님 물러설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예레미야 1장 7절로 9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설 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아이 아니야. 그리고 아이라고 고백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을 전할 때 네가 말하지 않고 네가 말할 말을 내가 너에게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예레미야에게 큰 부담이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요즘 피터슨 메시지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어떤 식당에서 3살 남짓한 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주었던 그 엄마 그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너 내가 말할 만한 말을 먹여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제가 구약 토파보기의 주제절을 한 번 더 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속에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입을 벌리니였죠. 입을 벌리니. 아니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까짓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내게 먹이시며로 정했습니다. 연관되는 거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잠깐만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뭐 하지 말자? 편식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2절을 좀 주목하려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시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RSV라고 하는 고전 성경이 있어요. 이 고전 성경에 있는 성경으로 제가 직역할게요. 직역하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먹을 수 있는 두루마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직역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두루마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떠오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자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는
제가 이 증거를 댈게요. 증거를. 오늘 1부 예배 나온 교우들만에게만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오늘 차준희 교수가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공간이잖아요, 여기. 그죠?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제가 같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성을 갖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강국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중에 한 3-4명, 다 하면 좋겠지만 한 3-4명은 꿀보다 달게 아멘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3-4명은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목사가 같은 말씀을 갖고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누구는 말씀에 대한 은혜가 꿀같이 임하지만 누구는 무색무취하게 임하는가?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꿀같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이고요, 무색무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셔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새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A라는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울먹울먹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날 새벽 예배 읽은 말씀을 그날 하루 중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오늘 저를 쳤네요. 고백하는 교우들이 후담으로 전해주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특별히 토요일 날 나오는 교우들 중에 청소 때문에 나오는 교우들이 있거든요. 나오는 교우들 중에 몇몇은 이놈의 성경 빨리 좀 읽었으면 좋겠네, 그러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차이일까? 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공통점입니다. 먹여주시는 것과 먹여주지만 거부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여준다 했을 때 그 먹여주는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은 대단히 감동이거든요. 굉장히 큰 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먹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시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송이꿀보다 더 단 아름다운 말씀으로 말씀을 접목하는데, 누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대상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상자입니다. 입을 벌리는 자예요. 입을 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입도 안 여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이냐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따뜻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잘 들으세요, 내가 닫고 있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격다지로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리모컨 컨트롤 갖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리모컨 컨트롤을 탁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 그럼 저렇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 때 걸작으로 만들었다. 근데 내가 걸작으로 만들었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네 몫이야. 네 몫.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그 입을 벌린 그곳에 말씀을 먹여주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까지는 안 하세요. 주님은 내가 입을 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입을 벌리기를 원하고 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 벌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입을 벌린 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먹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먹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입을 벌릴 수는 있지만 벌리는 그 자의적인 것에 대한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렇다면 입을 벌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것입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렸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 먹여주셨다. 그렇다면 그 먹은 말씀을 소화시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는 것은 먹을 말씀을 소화시켜 그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제가 지금부터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은혜를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나오는 이 글을 읽다가 굉장히 오래된 기억입니다. 오래됐는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장학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시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적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구절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기 전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전 기사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가시 같았어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율법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율법 교사는 오늘 오후에 오는 차준희 교수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하여튼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율법 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를 알았어요. 저희를. 나쁜 저희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들 율법 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박사들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게 맞다. 가서 그렇게 행하면 너도 산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율법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이 헬라 원전을 보면 포스 아나기노스 케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제가 이 메시지 얘기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원전에 가깝게 해석한 것,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포스 아나기노스 케이스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읽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학자들에게 대단한 갈파잖아요.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쓰였니? 어떻게 읽고 있니? 그거로 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진짜 의도는 너희들이 읽었지? 그런데 읽은 뒤에 어떻게 살 것으로 읽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해석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에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격탄을 날린 거죠. 알기는 면장처럼 잘하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기 전에 했던 주님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한영 교수님이 오셔서 모세오경 토파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는 불평과 불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차준희 교수가 와서 차준희 교수의 전공인 예언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친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미가서 강의할 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 구절 가지고 이 친구가 베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기대되는 말씀. 저는 차준희 교수 설교를 너무 기대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후에 메인 강좌를 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예언서 강의론 최고의 강사일 겁니다. 다음 주에 지혜서 가지고 박사학위 쓴 이용우 교수가 와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사사기 강해를 이렇게 기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경래 기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 페이스북에 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토파보기 사역을 이제 제가 광고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구약 토파보기를 기사화해서 그래서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냈는데 그 신문에 낸 한 구절, 한 단락을, 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제천세인교회가 성도들과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섬김 사역에 나서 기감이 되고 있다. 내려와 보지도 않고서. 세인교회는 지난 9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구약성서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온 성도와 함께하는 구약 특별 강좌를 시작했다. 토파보다는 말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의미에서 신약에 비해 소홀할 수 있는 구약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짚고 가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약, 이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또 다른 10년을 계획하는 프로젝트로 성도들 사이에서 신약보다 홀자를 많이 받아 잘 읽혀지지 않는 구약성서 토파보기 강좌를 계획하여 6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국내 신학학계에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구약학자들이 세인교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줬다. 우리 세인교회의 성도들을 지성적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할 이 사역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이게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장에 있잖아. 현장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당연히 행하는 수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사, 여러분, 제가 사사기 강해를 매주 격중하다 보내거든요. 근데 임경래 기자 얘기로는 사사기 강해에 고정 독자가 7,000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 제가 괜찮아요. 7,000명 정도 독자가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전국에 나가는 신문인데요. 기독교계.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제천이라는 소도시에서 구약 톡파복이라는 이 강좌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여론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론도. 그런데 질 높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긴 하지만 성령이 기름 부은 지성으로 무장하는 사역이 되도록 만들기가 이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전국 교회가 주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천에 조선일보와 그리고 국민일보 신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후담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제천 세인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모저모의 후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상업적인 붕괴가 휩쓸고 있는 이 때에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구약 톱파복을 통하여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6월달에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역을 작년 12월에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하고 6월달에 이 사역을 해야겠다. 장례 10주년을 맞이한 뒤에 6월달에 이 사역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역을 만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질 높은 수준 높은 사역을 진행하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이 강의를 듣는 일체의 세인교회 지체들이 질적 수준을 높여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은 여전히 ING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세계는 분명한 인격성을 가진 하나님의 세계다. 만에 하나 이 세계에 인격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낯설고 우리의 선입관이나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로 크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만나는 세계는 낯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인격적으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도 입을 벌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질 높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양적인 귀한 양식들을 기쁨으로 받아먹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화 집사님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교회 정착하는데 이모저모 낯설음이 있었어요, 이정화 집사님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정화 집사님이 잘 교회에 정착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잘 서가고 있습니다. 이정화 집사님 남편 구원하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송구영 예배 때 남편이 나와서 기도받고 가서 금방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한번 남편을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화가, 제가 그 등 긁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김학처 형제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몽벨이라고 하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사가 강대성에서 실험 소리 할 수 없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교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몽벨의 주인인 김학철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 집사 남편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좋길래 이런 좋은 평가가 이분한테 있지?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제가 매장에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요, 10분 정도 대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대화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이랬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구나 생각해서, 우리 교회 집사 남편이었기 때문에 기뻤지만, 참 이런 사람이 제천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김학철 형제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갔으니까 무슨 얘기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 벌벌벌 떨어요. 제가 간다는 소식을 안 알리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9명 도망가잖아. 그래서 안 알리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10분 정도 대화하다가 김학철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말해준 겁니다. 목사님, 아내를 통해서 세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세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에 대해서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목사님 부부라는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 말을 해주는 것은 나보러 좋은 말 할 때 교회 나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잘 들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는 성도였습니다. 어느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나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태에 지금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은 도리어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물러서면 안 되잖아, 이때. 제가 그랬어요. 수연 아빠,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정말 그렇구나, 예수 믿었던 과거를 갖고 있었던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목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팁을 드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소리?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시은 아빠가 해야 될 소리인가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소리? 우리가 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되잖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지면, 머리가 커지면 내 가슴도 뜨거워져야 돼. 내 가슴도 커져야 돼. 구약 토파기를 통하여 이따마졌어. 내 심장은 요따만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들이 정말 감사하게 현수대학교 본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너무 흥분됐나 봐.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아, 진정한 신학적인 지성은 엎드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신학적 지성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먹이시는, 그래서 먹은 뒤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입을 벌리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 속에 입을 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입을 벌리자 주님이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지금 입을 벌리는 이모저모의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강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먹여주실 수 있도록 입을 더 크게 벌리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우리 모두를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질적인 수준에 걸맞게 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